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3월이 오니까 봄이 오네요, 그죠? 예. 뭐 요새 낮 기온은 10도를 살짝 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데 봄 기운같이 하나님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임하게 허락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32장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얘기이죠. 동쪽 요단강 동쪽의 이제 지파들에 관한 이제 얘기입니다. 원래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제 땅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 32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는 지파가 두 지파 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쯤 정도, 반쯤 정도가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참 의미가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사건 이외에도 왜 그러냐면요. 원래 르우벤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야곱의 장자잖아요. 이제 이 장자권을 가나안 땅에서 행사할 수도 있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제 의붓어머니죠. 의붓어머니와의 이제 근친상간 때문에 이제 장자권을 소실하게 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르우벤이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음으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특별한 장자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장면도 이제 연출이 되고요. 여기도 또 뭐냐면 므낫세 지파죠. 원래 그 장자권이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가게 됩니까? 이제 요셉한테도 넘어가게 되죠. 축복권은 유다에게 넘어가지만 장자권은 이제 요셉에게 넘어가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죠. 그 중에 장자가 또 누구예요? 원래 므낫세이거든요. 그런데 또 므낫세도 어떻게 됩니까? 반이 지파가 갈라져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반,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의 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역시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돌아가냐면 에브라임에게 돌아가죠, 그렇죠? 참 묘하게 이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할받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으로 따져볼 때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두 지파 반들의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큰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쩌면 대항하는 걸로 이해될 수 있죠. 이전에 우리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디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탐꾼들이 10명이 와서 거짓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을 해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들이 두 지파 반이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음으로써 다른 지파들이 이거에 동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그들에게 낙심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적어도 32장을 읽을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제가 생각해 볼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건 조금 이따 이제 본문에 나올 테고,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달라라고 하는 제안이
무슨 근거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예, 달리 표현하면 문맥적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좀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말을 바꾸면 이거죠. 이 시점에서 왜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의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느냐, 그죠? 요걸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맥적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를 찾는 건데요. 문맥적 흐름은 우리 지난주에 31장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문맥적 흐름이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준비하는 단계냐? 먼저 31장은 전쟁 이야기인데, 모세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사명으로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31장을 제가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전쟁하고 나서 탈취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양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양을 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모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이런 정황이 이 두 지파 반이 자신들의 정착지를 요단강 동편으로 선정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정황이 이들을 정착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게끔 했을까? 또한 이들이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도 볼 수 있고, 모세가 이제 응답할 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정착지를 이 요단강 동편에서 달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하는 것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얼마간 머물렀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봤더니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기간을 좀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머물렀다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 그러니까 약속의 땅 남부 지역이죠. 거기에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이 이제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또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따져본다고요? 모압 평지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머물렀을까, 그걸 따질 건데, 먼저 두 군데를 이제 시간을 조사해야 돼요. 애굽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그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그 사건들을 시간을 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따져보는데요. 왜 모압 평지에서 적어도 1년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느냐? 먼저 사건적으로 한번 볼게요. 사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옹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발람 발락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25장에 있는,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보올 사건도 역시 모압 평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31장, 지난주에 했던 31장은 이제 미디안 족속까지 이제 가는데 650km, 뭐 600km, 뭐 650km, 오는데 600km, 뭐 이러니까 대략 왕복 1300km를 원정을 가서 정쟁을 치른 거잖아요. 그 사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먼 거리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사건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6개월은 거기에 머물러야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건적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시간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시간적인 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을 좀 뒤져보니까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민수기 10장 11절은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시간입니다. 시내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한, 성막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때,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장 11절에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2월 20일 날 출발했다. 이렇게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 1장 2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잡할까 제가 다 찾아봤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도착하는데 10하루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하루길이니까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2년째 3월 3일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2월 달을 28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언제라고요? 2년째,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3월 3일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냐면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조사해라. 근데 정탐꾼이 조사한 기간이 얼마죠? 4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적어도 가데스 바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2년째 5월 달쯤, 5월 초죠. 5월 달쯤 거기 가데스 바냐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그 정탐꾼 사건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뭐가 벌어지죠? 40년 광야를 돌잖아요.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는 2년 5개월이 지났어요. 2년째 5개월이 지났어요. 1년 5개월이 지났단 말이죠. 1년 5개월이 지났고 거기서부터 40년 광야를 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1년 반은 일단은 소비됐고 거기서부터 40년을 그러면 연도로 따지면 42년째 5월이 돼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돌게 하겠다 그러면 정말 40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42년째, 애굽에서 나온 지 42년째 5월이 지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압 평지, 이제 모압 평지에서 대기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모압 평지에는 언제 도착했느냐? 이제 그것도 성경에서 한번 뒤져봤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1일 날, 그때 호르산은 가데스 바냐에서 가까운 데예요. 아직 모압 평지 오지 않았어요. 거기 호르산에, 날짜가 여기밖에 없어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으로 이동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신명기 1장 3절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머무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 이게 신명기로 보여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40년 11월 1일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가데스 바냐의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압 평지에 조금 더 오래 있다가 모세가 율법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압 평지에 정착한 거는, 일단 날짜가 나온 거는 6개월 만에 거기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따져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압 평지에 머무르니까 그때부터 모압 평지에 얼마간 머물렀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를 생각하니까 아직 광야 40년을 지내지를 못한 거예요.
증거가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냐에서 세레 시내, 그러니까 모압 평지 바로 앞이거든요. 세레 시내까지 오는데 38년 걸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모압 평지에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요?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 6개월을 더 있어야 40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건너서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따져 보니까 모압 평지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많은 사건을 다 치르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1년 6개월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들의 목적은 정해져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모압 평지가 자신들의 정착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쭉 본 거예요. 여기가 목처지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본문의 근거에 의하면 이 두 지파와는 목축업이 자기네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초지로 좋은 이 동쪽의 땅을 분배받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을 해서 뭐 한 거예요? 모세한테 갈려와서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으면 되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생각해 보니까 1년 6개월이면 목양을 잘하면 가축대가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는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대를 많이 가진 이 두 지파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양떼 소떼가 너무 많으니까 목초지로 적당한 땅을 안 그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침 보니까 이 요단강 동편이 목초지가 유명하더라 이거죠. 좋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지파가 므낫세 반은 므낫세 지파의 반이 언제 포함되어 있냐면 33절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부분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목축업과 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지파에게, 그러니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연합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목축하기에는 요거보다 적당한 땅 없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요단강 동편에 정착할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1절에서 5절에 그렇게 모세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의 마지막 표현이 모세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5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미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말을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는 바람에 모세가 이제 심각해져서 이제 6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주 격앙된 분위기로 모세가 그들에게 충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7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서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 두 절만 읽어봐도 모세가 이제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알 수 있죠. 모세의 경고는 두 가지 요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겠다고 하는 거냐? 그런 의미로 동쪽의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두 번째 경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고는 이거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우리 7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여기에 정착하면 다른 9지파 반은 거기에 따라서 뭐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안 가는데 우리는 가서 싸워야 돼?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민수기 13장 14장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실제로 민수기 13장 14장 사건을 쫙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3절, 제가 이제 일정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끊어졌다. 14절,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15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한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너희가 선택하는 이 요구 자체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를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16절 19절입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요구는 그렇게 심각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다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보면요,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모세 앞에서 다짐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다짐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서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자기네들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까 모세가 걱정했던 하나님 명령을 어길 것이냐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명령 안 어깁니다, 그걸 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은 이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지만 전쟁할 수 있는 자원들은 먼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짐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의 정복 후에 요단강 동편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요단강 서쪽의 땅을 다시 기업으로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은, 그 값은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만족하겠다,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다른 지파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좋은 땅을 선점하거나 혹은 어떤 그 더 많은 땅, 즉 여기도 땅 받고 저쪽에도 땅 받고 하는 그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전쟁에 참여하긴 하되 그거에 대한 대가는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만족하겠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더 다른 대가나 더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지파들에게 공정하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요, 28절에서 42절에 그들의 주장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게 이거죠, 조건부로 받아들이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무슨 조건부냐? 여러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모세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28절에서 이 다음과 같이 세 그룹에게 얘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뭐라? 첫 번째, 제사장 엘르아살. 두 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왜죠?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걸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9절 같은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을 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요단강으로 건너가서 너희들과 함께 전쟁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아홉 지파 반에게 그 땅이 이제 취해지게 되면 그때서야 뭐라고요?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조건부죠, 그죠? 예.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장은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두 지파 반에게 분할하긴 하는데 이 땅의 소유가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나머지 아홉 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후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뭐 여기 동의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이제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의 동의하에 이 두 지파 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3절에서 42절 보니까 진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짧게 묵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묵상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 앞에서 성도의 태도, 이 역사적인 교훈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훈받는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모세가 그러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의 정탐꾼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두 지파 반에게 그러죠. 너희도 똑같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32장 사건을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뭐라고 이해하죠? 이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꾸며진 그런 이솝우화 같은 얘기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성경에 있는 사실들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곧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성경이 이솝우화 같은 교훈서, 우리를 도덕적으로 잘 이끌기 위한 교훈서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교훈만 받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일, 그 일이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32장의 이스라엘 같이, 두 지파 반 같이 이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고도 그 똑같은 잘못을 우리 삶에서 저지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취하는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런 말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이 내 삶에서도 일어날 거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본문은 아주 특이한 본문이죠. 왜 특이한 본문이냐면, 모세가 32장을 잘 읽어보시면 두 지파 반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세가 혼자 결정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두 지파 반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할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해서 모세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중요한 거는 이건 뭐냐면 모세가 이런 결정을 할 때 빼먹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큼은 바뀌지 않았어요. 순종하지는 하는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요구에, 그러니까 정착하는 형태죠. 어디에 정착하니까 그들의 요구에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는요,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대가 변하면서요, 우리의 삶의 양태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대한 요구가 달라집니다. 그때 교회는 마땅히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올바른 정답을 알려줘야 돼요. 응답을 해줘야 돼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원리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응답해야 되고요,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 세대들에게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걸 이제 제 생각을 어떻게 이제 표현할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다 썼습니다. 전통과 진리는 갑각류의 껍질같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외형에 불과하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통과 진리라는 것은 무조건 변하면 안 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전통과 진리랑, 올바른 전통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느 시대에나 적용 가능해야 되죠. 어느 시대에나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시대에나 그 가치가 올바르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전통이고 그게 올바른 진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상황에 교회가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면서 대처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그런 어떤 모델을 잘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할 게 많죠.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